저는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자, 시작. 예, 동방박사들의 경배. 설교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매년 드리죠. 행사가 아니라 그냥 성탄, 그러면 아기 예수가 오신 날 기념 그러죠. 그런데 성탄을 빛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자들이라 될 수도 있고. 성탄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오늘로 소개한다면 조연 역할을 한 사람은 동방박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앞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조연으로 참 그 분위기를 만들거나 생활에, 가정에, 회사에, 공동체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성탄을 빛낸 동방박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조연을 잘한가? 나는 리더, 주권자 역할을 잘한가?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가 오는데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조용해요. 그런데 이 성탄을 알린 사람이 동방박사였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1600km 떨어진 동방에, 지금은 페르시아인데 그 이란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비행기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분이 도대체 거기까지 간 동기가 뭘까라는 거. 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1600km를 걸어와서 유대 땅에 와서 예수가 낳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어디에서 그렇게 똑똑했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자, 이런 모습이 본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의 메시아가 왔는데 어디 계시냐 하니까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유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가 다 사차치 알아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 멀리서 먼 데서 왔거든요. 근데 별을 관찰하는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3명이 왔어요.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제 나온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기록이 안 되고 마태복음에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저자들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알려준 데는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근데 마태가 그렇게 주목을 했나 봐요. 관심 있는 사람이 거기에 책을 쓴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고 싶었다는 것.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쓰지 않았나. 그 아기 예수가 탄생으로 인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시작돼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것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살지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요. 똑같이 줘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는 세상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간다는 것. 자,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는 이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서 죽으면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까지 갑시다. 그래서 구원, 이것보다 구원이라 그러죠. 죄를 짓고는 천국에 갈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안 믿는 사람 그러는데 우리 표현이라면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요. 이 결론으로 보면 이제 경배를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성탄의 주인공이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제목을 동방박사 경배라고 해놨어요. 2024년 성탄에 동방박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나 오늘 배우고 갈까요? 마음에.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별을 봤어요. 별을 보는데 동방박사만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이 총총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다 별을 봐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만 별을 봤는데 별이 다르게 보인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하늘에 별 그러는데, 별 보는데 이 동방박사는 세계가 달라요. 별이 살아있고, 별이 움직이고, 별이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보이고, 그 별이 자기의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동방박사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목적 없이 생활다. 그냥 먹고 잘 살고 뭐 누리고 살다가 그냥 뭐 죽으지. 자, 이렇거든요. 영적인 동방박사를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것은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을 보고 따라오는 중에 이 별이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해석이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뭐 성경 서적을 보거나 말해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읽다 보면은 그 책이 나에게 말해. 깨닫게 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보여. 그래서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볼 줄 알아요. 지식이 열리거나 학문이 많으면 자기를 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또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서적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보다는 또 다른 우리의 사고가 열린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 생활에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것밖에 모르죠. 그런데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삶이 많이 지성인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1600km를 걸어와서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경배라는 단어가 있죠. 동방박사가 드린 경배는 누가 보더라도 살아있어. 경배가 살아있어.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 아무리 내가 예배를 두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가 죽어있으면 내가 입술로만 말한 것 뿐이지 대답이 안 와요. 근데 내 기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경배가 살아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배가 능력이죠.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특별한 별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던 그 경건은 능력이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1600km 되는 데는 못 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소망 이루어 주시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생각으로 늘 열어가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별을 연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특별하게 빛나는 별이 있었다는 거죠. 별. 사람들이 다 하늘의 별을 보는데 특별한 별이 보였어요. 특별한 별을 봤는데요. 그 별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 것이 아니고 이 세 사람에게만 보인 거예요. 특별한 별. 왜 특별한 줄 아세요? 그 별이 자기 마음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별을 따라간 거예요. 야, 마음에 있는 별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저녁에 자야 되는데요. 별은 밤에만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별이 야, 따라가자. 이렇게 반짝반짝 별이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죠. 그 별이 내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는데 그냥 별만 본 거예요. 반짝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는 그 별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보세요. 대학교 다닐 때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유학을 갈 거야. 선교사를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학 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미국 그러면은 그러죠. 미국만 봐요. 근데 그들은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까지 생각해야 그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아는 것과 미국에 있는 대학교까지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달라요. 꼭 가더라고요. 유학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죠. 다른 사람들, 야, 그거 하면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 안에 딱 들어와요. 나는 이거 꼭 내가 이룰 거야. 그러면 그거 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하면 어느 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요. 오늘 별을 본 사람도 나는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는데 그냥 별만 본 거예요. 하늘의 별. 근데 그 별이 반짝반짝한 거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별이 자기에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가자고. 그런데 처음에는 1600km를 간다고 계획도 없어서요. 그냥 따라간 거죠.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먼 길을 몇 개월 동안 간 겁니다. 자, 별이 이 동방 박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갔죠.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루십시오. 이루시는데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 생활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동방 박사에게만 특별한 별이 됐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에서 모든 교회 드렸지만 어느 교회는 오늘 2024년 이 성탄 주일이 특별한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특별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밤에 별 연구하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것을 보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 예루살렘까지 별 따라 가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경험이 없고 처음 가고, 그리고 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사람들이 정보를 준 사람도 없었어요. 따라가면서 길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길이 없는데 새로운 길을 가정마다 만드십시오. 아멘.
안 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경험이 있어서 거기 한번 전에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가보자도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 외국에 가면 어디 갔다 온 많은 얘기를 써놓잖아요. SNS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만 마음에서 이끌려가지고 누가 말한 마디에 이끌려가지고 마음에서 그 말이 살아있어서 그 말이 나를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갔는데 1600km를 따라간 겁니다. 별 따라갔지만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사는 것만 내 것이 돼요. 안 사는 필요 없어요. 이 동방박사는 거기까지 갔지요. 갔는데 그것이 동방박사의 복이 됐습니다. 자기 것이 돼서. 이게 처음 길이지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새로운 내 마음에 또 다른 은혜가 와요. 이것을 그래서 표현해란 겁니다. 뭘로? 생활로. 오늘 2절에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동방에서 왔대요. 그리고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는데 그에게 경배한다. 그에게는 뭐요? 처음부터 나는 그라는 단어가 없어요. 따라오다가 계속 별 따라오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 잘 몰라요. 근데 늘 그 믿음 생활하다 보면 깨달아져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내 안에 그런 간증이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 그에게 경배하러 왔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따라오다가 배우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오지만 늘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배우다 보면 해석이 안 된 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된 것이 이해가 되고 그 깨달아져서 내 삶이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는 그 말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동방박사들이 처음에는 목적이 없었는데 오다가 목적이 생겼어요. 경배하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론을 짓고 가면 안 돼요. 따라가다 보면 내가 깨달아져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어떻게 경배를 했냐면 엎드려서 절했다 그래요. 엎드려서 절했다. 여러분 경배를 드릴 때 엎드려서 드렸다 존중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경배하십시오. 여기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거든. 그때 당시에는 별을 관찰한다 그러면 서민들은 못해요. 천민도 못해요. 배운 사람, 귀족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그러지요.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로당을 찾아갔는데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천민이나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였다면 헤롯이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그냥 쫓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귀족이고 신분이 있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헤롯이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목적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게 태어났는데 어디냐 한 게 그들이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소동이 일어났다. 엎드려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신분이 낮은 천민이든지 왕도 장군도 백성도
유명한 사람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 앞에 나와서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엎드려서 오늘 경배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마음이 아픔 있는 사람, 어린아이인 사람, 또 연세가 많은 사람,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자, 유대인의 왕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죠.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말을 듣고 여기 와서 소동이 일어나죠. 헤롯은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그래서는 막 찾아라 그랬어.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람들 불러서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두고 소동이 일어난지라. 자, 헤롯은 은밀하게 동방박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아기 예수가 너희들이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나에게 와서 좀 말 좀 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이렇게 헤롯 왕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라.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 헤롯은 경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지만 사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몇 개월 동안 가는데요. 자기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제가 여기서 제 눈에 묵상을 다 보인 것이 있어요. 그들이 몇 개월 동안 오는데 날씨 변화가 있었을 거고, 올 때는 막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왔는데 하다 보면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성도들의 생활과를 쭉 보면 믿음 생활 뜨겁게 하다가도 어느 몇 개월 안 닿아서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 난 많이 봐요. 그렇게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어져 버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별을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별을 따라 왔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텐데 그 변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끝까지 별을 놓치지 않고 따라온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믿음 생활할 때 다른 것으로도 끝까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면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정말로요. 저는 제주도에서 노동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라산 기도원에서 집회 가서 가다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귀포 시내에서 한라산 기도원이 꽤 멀어요. 일 끝나고 계속 거기 올라가서 토요일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내려와서 서귀포 선교를 예배 드리고 봉사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검정고시를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비고비. 제가 알바를 18번을 바꿨더라고요. 공부하려고. 18번. 그런데 공부를 놓지 않고 끝까지 와서 지금 목회자가 됐거든요. 할렐루야. 제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의 얘기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예, 끝까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십시오. 했다 안 했다. 아까 나눔할 때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돼요. 꾸준히 가야 돼. 했다 안 했다. 이거 더죠. 다른 것도 또 실증나. 내가 바꿔줘야 돼.
환경과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늘 했다. 또 바꿔지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동방박사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깨닫는 것이 제 눈에는 섭리였어요.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 아니면은 아기 예수를 알릴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 1600km 동방에서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별을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별이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또 그 별이 계속 동방박사를 이끌어 간 겁니다. 이끌어 오다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니까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끌어와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생기면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막 열려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는데 내가 공부해서 얻는 지혜하고 하나님이 주는 얻는 지혜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준 지혜를 우리가 경험을 못하니까 사람의 지혜로만 살라 그래.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떤 것도 더해 줄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한번 또렷하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를 저는 어떤 사람이 묵상하다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별을 따라간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하는 운동이 근육이 있어요. 배구는요. 배구하는 근육이 또 달라요. 마라톤 하는 사람 마라톤은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이 별을 따라가는 근육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별을 따라가고 1600km 갈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날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오늘 감동 준 대로 또 따라가고 오늘 따라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근육이 생겨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갈 수 있는 근육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감동이 있죠. 이 뜨거운 마음이 사실 가면서 근육이 생긴 겁니다. 아멘.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따라가다 보면 지혜가 열리고 따라가다 보면 예배 생활을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제가 공부를 검정고시에 했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뒤처지죠. 그래서 속독을 했어요. 속독하면 책을 빨리 읽거든요. 예, 많은 책을 보려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신가에 나오면은 다 읽었어요. 신가에 나오면. 그래서 신가에 나오면 그냥 우리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이는 안 봐요. 근데 그때는 신가에 나오면은 기독교 성경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오늘 살 때 보면은 이 부분들 근육이 다르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죠. 근데 은혜 받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그 근육은 또 달라요. 은혜 받고 아멘 했죠. 근데 가서 안 살아져. 거기서도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근육 생겨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쓰는 근육이 다르다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으면 된 줄 알죠? 안 돼요.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육 없어요. 오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별로 말씀의 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나 삶이나 복받는 근육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인생이요. 동방박사는 여기 보세요. 동방에서 1600km 오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한 다음에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걸어오면서 그 수많은 변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인생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인생 이야기가 있지만은 또 다른 시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셔서 내 인생의 또 다른 이야기가, 인생 이야기가 어때요? 나를 위대하게, 내가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내 뒷모습을 죽기 전에 본다면 이제라도 또 다른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은 자기가 자신을 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기 예수님께 내가 가서 어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내가 가서 경배드리겠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가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별이, 특별한 별이 나에게 콕 찍어가지고 내 마음에 말씀 하나 딱 준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예수를 믿은 것처럼 따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 더 아름다운 얘기, 어떤 형편에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좀 열었어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만났다, 이것도 아니에요. 많은 학문을 했다, 지금까지 내가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여기 예수를 만나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날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일날 설교했죠. 혈루증 여인, 여리고의 삭개오, 여리고의 혈루증 여인, 또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요, 여리고가 자기 인생의 특별한 여리고였어요. 예수님 거기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 구경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그날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날이 자기 인생의 특별한 날이 된 거예요. 2024년 교회마다 다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성탄 주일. 우리 교회에도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한, 오랜 시간 기다린 사람, 늘 내 마음에 늘 마음을 두들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혈루증이어도 예수님이 지나가면 뒤에서 옷자락이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고, 자, 여리고에 지나가는데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쳤거든요. 그럼 그날 예수를 만나고 그는 특별한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디메오는 성경에 보면은 그가 거지잖아요. 그런데 망토를 겉옷을 여기 덮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 지방에는 겉옷은 날씨가 추워요. 이제 그것이 이불도 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부르니까는 같아요. 그는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요? 예수요. 오늘 내가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요.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정말로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삶이 새로워져요. 여리고의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그렇게도 만들어진다면 우리 생활 속에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날이 됐다는 것.
그래서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사모하고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저는 우리 시골 마을에 교회 있거든요. 교회. 똑같이 저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면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가서 놀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근데 제가 제주도로 가가지고 진짜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삶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꼭 고향에서 서울에서 어디에서 만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가 헤롯궁에 예수가 어디서 났느냐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거기 헤롯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헤롯궁에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별은 저녁이면 보이죠. 헤롯이 이렇게 헤롯궁에서 동방 박사가 나오는데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던 별이 또 나타난 겁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보인 겁니다. 자, 시작. 별은 동방 박사들을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인도했어요. 근데 헤롯궁에 들어갈 때는 사라졌거든요. 거기서 나오니까 다시 별이 앞서서 인도한 거예요. 자, 지금 헤롯궁에서 나와서 다시 나타난 그 별이 인도한 것처럼 동방 박사는요,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별이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앞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가지고 별이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들이 너무 기뻐서 숨길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주목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어요.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뭐요? 가득 찼다는 거. 가득 찼어요. 기쁨이 가득 찼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 마음에 따뜻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한 마음. 기쁨. 마음에 경배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근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 여러분, 천주교 가보셨어요? 천주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천주교 가봐라고 말은 아닌데, 우린 기독교지요. 기독교는 누구를 경배해요? 예수요. 천주교는요? 예수와 마리아를 경배해요. 그것은 교리니까 맞다 안 맞다를 따지지 말고 그런다는 건 표현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예수도 마리아도 경배해요. 기독교는 누구만요? 예수만. 오늘 동방박사는 누구를 경배했어요? 예수만. 이렇게 교리가 다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오직 경배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동광 박사가 엎드려서 경배했음을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엎드려서 경배했다. 먼 길을 세상만은 죽을 고생을 하고 생명을 걸고 왔어요. 그들은 사실은요, 우리 보기에는 야 고생했겠다, 생명을 구하겠다, 힘들겠다 하는데 실제로 온 사람들은요, 고생한 것, 힘든 것,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 하나도 마음에 상처 없어요. 마음에 성령이 별이 자기를 끌고 갔기 때문에 별만 보였지 환경이 어렵다, 환경이 나쁘다, 환경이 어쩌다 말 안 해요. 누구만 따라왔다고요? 아니 누구만? 별만 따라왔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생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도 올 수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런저런 거 상처가 아픔이 없고 예수 이야기만 있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땅 사고 집 사고 뭐 아이들 키우고 뭐고 우리 보면은 야 말 들었고 속상이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를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예수 이야기만 있지 고생한 것은 사실인데 고생으로 내 마음에 안 남아있어. 힘듦으로 안 남아있어요. 예수를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따라왔죠. 누가 속썩였네, 계엄령 내려야 되겠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를 보고 말씀을 따라오면 어느 날 거기만 따라가면 이렇게 늘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된 대로 따라가면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다 우리 안에는 어려운 거, 힘든 거, 아픈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이런 삶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새 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축복이라고 봐요. 그들은 먼 길 왔는데 고생했다는 이야기 성경이 없어. 변수가 있어서 큰일 났다는 얘기도 없어. 아파서 뭐 잠을 못 잤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보세요. 기뻐서 기뻐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기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부자였거나 배운 사람에게나 뭐 주권자나 뭐 박사거나 뭐 등등해서 어른이었지만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나 여러분의 생활할 때 마음에 신앙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힘들 때 힘든 것을 묵상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거.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항상 좋은 얘기를 들으시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이제는 좋은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여러분 앞으로 날마다 더 아름다운 생활이 열릴 거라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뭐 사장이나 회장이나 주권자가 있다면 예배 드릴 때는요, 그들을 옷을 벗고 본문에 보니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왕도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뭐요? 경배할 때는 다 내려놓고 했다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배 드렸어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 주일에 엎드려서 겸손하니 하나님께 예배 드린 오늘 좋은 날인데 잘 오셨고요.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성탄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12월 여러분 성탄이 특별한 성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